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2주째 됐습니다. 한 2달 이상 된 것 같고요. 이제 좀 익숙해지는 듯 한데 여전히 예배 참여할 때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데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교훈 같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그 원아들을 대상으로 산수 공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사탕을 갖다 놓고 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사탕이 10개 있거든. 근데 3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은 거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7개요 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3개요 그러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3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3개지? 다른 아이들은 7개라고 하잖아. 왜 너는 3개라고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것만 남는 거래요. 먹는 것만 남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조크를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만 남는 거다. 오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눈을 보면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이제는 대충 감이 옵니다. 여러분, 딱 2사람 교만한 사람이 계십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당에서 1시간 이상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흘러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그 담겨있는 지혜가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내가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먹은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와서 먹지 못하고 가면 이것처럼 손해가 없어요. 오고 가고 시간까지 안 하면 3시간은 되는데 여러분, 시급으로 따져보세요. 얼마예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먹고 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을 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제가 오늘 믿기는 오늘도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리며 하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 엄마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몰랐지? 넌 니네 엄마 자식 아니야? 저 다리 밑에 어떤 거지 엄마가 내 진짜 엄마야? 하면서 놀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6살 때 참 잘생겼었습니다. 아주 이뻤습니다. 그 동네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개풍여인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개풍여인숙의 주인이 한 할아버지인데 그 개풍여인숙에 TV가 있어서 제가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인숙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가게만 하면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이뻐하면서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제가 TV를 보면은 그때 뭐 기밀 레슬링 같은 거 얼마나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집을 자주 방문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어린 시절에 제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절구야, 너 니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알지? 아니야, 저기 배달이 있지? 인천에 배달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유정래님이 잘 아실 거예요. 같은 인천 출신이니까. 그 배달이에서 니네 엄마가 너 주워 온 거야. 니네 엄마 진짜 니네 엄마 아니야. 니네 엄마는 저 배다리 밑에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마음에 그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잘못돼서 엄마한테 야단을 맞든지 좀 뭐 호되게 책망을 들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배다리 밑을 지날 때는 그 다리 밑을 쓱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진짜 엄마 없나? 그렇게 쳐다보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없는가? 정말 이 엄마가 내 엄마라고 하면 이렇게 나를 책망할 수 있는가? 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혼낼 수가 있는가? 아마 진짜 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진짜 엄마는 그 할아버지 말처럼 저기 배다리 밑에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슬쩍 쳐다보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 또 이렇게 소재로 쓰니까 또 그때 들은 것이 또 이렇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견주어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지 못해서 신앙이 어리잖아요. 정말 신앙이 어리고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조금만 환난이 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그래서 환난이 많은 거야. 너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버려진 아이였어. 너 하나님 아버지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자꾸 의심의 가라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게 될 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의심의 소용돌이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런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막히고 환난이 많은 거야? 정말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는 거야? 정말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게 되면서 다리 밑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리 밑에 그냥 주저앉아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아쉬운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주 호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정말 호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제 간증을 잠시 드렸지만 간증은 한 번만 하고 끝이에요. 수요일날 나오지 못한 분들은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 인생에도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제가 젊은 시절에 호되게 저희 집안을 다루시고 저도 다루셔서 그 호되게 다루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루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냥 두 손 들어야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그 호된 시험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되게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딸이요 사랑받아야 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호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부모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를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고 내리쳐도 집을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러면 여러분 저항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호되게 다루셔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야지 될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호되게 다루시는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있어요. 그 호되게 다루심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있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어 그거 자랑하며 있는 분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면은 그에게도 호된 다루심이 있을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그걸 알지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본심을 알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이걸 여러분 일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 지금 이렇게 마음에 탁 달라붙는 감이 들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더 마음에 닿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항상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고 무엇을 해도 막히는 것이 없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인간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인간관계의 그 단절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고통이 있고 많은 고통 고생이 있어요. 그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만 알아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킬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하나 먹어도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보다 여러분들의 시간보다 이 말씀 하나 먹고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 가운데 딱 붙잡혀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그 본심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세요. 누군가의 본심을 모르면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사역 속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곡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은사가 있는 자를 세워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심을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심을 알면 갈등이 풀려집니다. 본심을 알면은 서로 용납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일부 예배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 제가 첫 신방을 병원 응급실로 신방을 했습니다. 전정환 집사님 위에 구멍이 나서 피를 토하면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들어가서 제가 와서 첫 신방을 그 병원 응급실에서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또 큰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일부 성가대입니다. 양우경 집사님, 또 갑작스레 또 가슴에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두 분 다 가만히 보니까 충성스레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부 예배 성가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믿음도 신실하신 분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건 앞에 놓일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해서 좀 압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피를 쏟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집사님 정말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누님이 또 유방암으로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 지금 건강해요. 그래서 또 양 집사님도 위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그 지나간 고생하고 근심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분 집사님이 그러길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 지나지만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견디십시오. 여지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만사가 잘 돼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은혜로 날 베푸신 것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겸손하십시오. 그럼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게 되는 거고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이런 배신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광야로 내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주 앞에 있을 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난 고백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 그런데 그 다음날 내게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허공에 삿대질하고 그리고 저 세상 다리 밑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믿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할 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니 대충 믿자. 거리를 두자는 게 헌신을 해도 대충 그렇게 거리를 두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 고생, 근심스러운 일을 줄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시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그를 통하여 이룰 위대한 일,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룰 그 구원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 그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광야로 내모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모심을 당했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두려운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어둠이 밀려올 때 들짐승이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이를 갈면서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이 시간에도 광야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여러분 그것이 항상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이 둘러있는 가운데도 광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들짐승 같아.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경험 속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인생 왜 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이러한 때에 견디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셔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이런 두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더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시되 그냥 그분만 내모신 게 아니라 천사도 함께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할 때 말씀 잘 먹어서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와 함께 있으니까 들짐승의 그 울음소리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그 어려운 40일의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모세를 40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전에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한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이곳저곳 다니면서 광야 생활하셔서 수십 년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 치고 광야를 안 지나간 그런 인물은 없어요. 그런 광야는 위대한 학교가 된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그때 견디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 광야를 완전히 통과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학교에 교육감이 방문을 했어요. 과학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한 반을 들어가서 그 반에 앉아있는 학생 한 명을 세웠어요. 학생 일어나봐.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교육감이 묻습니다. 여기 이 지구본이 있지? 이 지구본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교육감의 그 질문을 받고 아이가 일어나더니 사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애가 그런 대답을 하네요. 선생님,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요?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본래부터 그랬어요. 학생보다 더 한수를 뜨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 교육감이 교장을 불렀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선생님은 그거 본래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도대체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죠?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모르셨어요? 그거 국산이에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속에는 항상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스운 얘기를 저는 하진 않죠. 여러분, 왜 지구가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지구가 그만큼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자전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딱 기울어져 있어야지
지상의 생물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약간 기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약간 삑딱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시온의 대로 쫙 뻗어 있지 않고 내 삶이 조금 기울기도 하고 삐딱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조금 이렇게 기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기운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그 시간을 정말 신실하게 견뎌내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7광주리 12바구니를 남긴 그 사건, 그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한번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저들이 먹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했을 때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 5,000명의 장정, 아낙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으로 배를 불리고 7광주리 혹은 12바구니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예수님을 수정 들고 돕는 12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담임 목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면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덩달아 그야말로 덩달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이 비록 빈들이지만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인정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곳에 좀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혼자 밥 먹게 하지 말라고, 나 혼자 점심시간 때 밥 먹게 하지 말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빈들이었지만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휘황찬란한 그런 샹들리에가 있고 뭐 아주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곳에 홀로 있는 건 누가 원하겠어요? 빈들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는 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나가도 또 다음에 나오면 또 교회를 세워 함께 하고 싶어서 싸우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날이 기울어서 이제 새벽 4경쯤 됐을 때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 주님의 본심을 모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여기 지금 빈들에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왜 주님은 즉시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우리를 저 낯선 벳세다로 보내는 거예요? 벳세다는 낯선 곳이에요. 벳세다는 이제 가보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데 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마음의 불만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본심을 모르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취급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남부 플로리다는 저에게 정말 낯선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하겠지만,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이곳은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그것은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 성도들은 저를 인정합니다. 10년 목회하면서 저를 잘 압니다. 저에게 순종합니다. 제 말에 따라서 사역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넙죽 좋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의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래저래 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천하를 걸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독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권할 때는 뜻이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제가 남부 플로리다로 왔지만 제 마음에는 낯선 곳이에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까? 디리토리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내가 낱낱이 다 아는데, 정말 그들의 형편도 다 알고,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할 때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그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의 권면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지 된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어떤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10년 이상 있다가 은퇴하면 되지, 그래도 누구나 다 환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결국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낯선 남부 플로리다, 이곳은 저에게 벳세다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벳세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칼럼에서 썼지만 낯선 곳에 이식된 나무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눈빛이 선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날 보내신 뜻을 하나둘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빈들은 비록 볼 것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벳세다는 낯선 곳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이 좀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쭉 뻗어지고 좀 문제가 없어야지 되잖아. 오늘 일부 예배 두 분 집사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 때 일부 예배 나와서 성가대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지금 건강은 주셔야지 되잖아. 물질은 뒤로 하고라도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고사하고 내게 건강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야지 더 헌신하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보니까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어요. 이 제자들처럼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낯선 곳으로 가는데 순풍이 아니라 거스리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 임했는데 이거 5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람이 거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본심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본심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은 있어요. 그 바람이 거슬려 오는데 거슬리는 바람을 마주하고 노를 젓고 있는 모습,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래 기록되어 있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이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조차도 그 상황에서 노젓는 것이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았다. 바람이 거슬려 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 한 구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무태 서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이 보셨다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에이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날이 저물어서 밤 사경이 됐고 그것은 바닷가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칠흑 같은 어둠, 그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무태 계시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을 봐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지금 보셨다고 하는 것은 객체의 상황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 시대에도 예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런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거친 인생 앞에서 계속 노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객체의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내 말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거슬려 오지만 그러나 그 말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노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 다시 말해서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여러 성도님 보시잖아요. 그죠? 보시는데 그 성도님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바로 눈앞에 지금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눈으로 뻔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여러분 제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럭지가 긴 목사가 하나 서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 내 사정, 저희 집사람의 마음의 사정이 어떤지 그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좋아요. 좋기는 한데 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지만, 매주 바라보지만 사정을 아십니까?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밤에 사실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보셨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생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객체의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결국 나를 서게 하고 나로 존재케 하고 나로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1996년 제가 달라스에서 SMU라고 서든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거기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한 1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를 우리 교회 부흥회 여러 번 다녀가셨다고 하는 이성철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좀 넘어서 그런 제안이 왔어요. 제가 이제 MDB를 1년 앞두고 있을 때인데 담임 목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공부를 마치면은 풀타임을 제한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 풀타임을 하면은 그래도 생활은 좀 나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도 낫고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목회 제안이 있어서 또 그 제안과 함께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결국 이제 응해서 나갔습니다. 자, 제가 이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MDB 1년이 남았어요. 제가 35세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갔어서 목회를 나갈 때는 한 2, 3년이 지났은 그 시점입니다. 16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학업이 1년 남았으니 늦게 유학을 왔으니 머리가 쉽게 돌아가진 않죠. 아주 영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에서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아유 되게 얼마나 창피한지 영어 전공했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참 괴로운 시간들, 학생들이 막 웃을 때 웃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남들 눈치 보는 거 그런 거 꽤 오래 보냈어요. 그러면서 유학 생활을 하던 즈음이었어요. 그러니 학업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담임 목회가 이제 제한됐으니 목회 나가서 대충 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좀 연약한 교회였어요. 약한 교회. 16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제가 8대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2대 담임자가 정희수 감독님이라고 여러분 아셔요? 그 정희수 감독님이 2대 담임자였어요. 그 전에 1대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수하신 장종철 교수님이라고 하고 그 전임 목사들이 다 교수, 감독, 감리사 이래요. 제가 이제 8대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자, 갔는데 한 16명 그렇게 처음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공회 건물 2층에 한 50개의 의자를 펴고 있는 그야말로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파트타임 담임 목사 이거예요. 왜 파트타임 담임 목사인지 아세요? 다 생활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 2년 동안 제안한 게 저한테 1,000불 줬습니다. 한 달에. 아이 3명 키웠어요. 16년 전이지만 1,000불 갖고는 살기 어림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레슨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올간을 전공했잖아요. 피아노 레슨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몇 년을 하면서 겨우 지낼 수가 있었어요. 자, 교회에서는 파트타임 대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죠. 파트타임 대우를 해요. 그러나 목사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갓 이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더구나 파트타임으로 목회한다고 하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했어요. 없던 새벽 예배 만들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여러 번 신방 가는 거 16명밖에 안 되니까 부지런히 했어요. 거의 매 주일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목회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함께 했어요. 그럼 웬만하면 좀 변해야지 되잖아. 파타임 사례비 주면서 풀타임으로 하면 미안해서라도 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지식이 있는 분들이죠. 그야말로 가방줄이 긴 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사람이 좋아요.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니까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 우리 교회 와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돕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야. 난 파타임으로 목회할 수가 없어요. 풀타임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 했어. 모두 다 했어요.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아주 딱 막힐 때 제가 취하는 방법이 금식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소망교회에서의 내 목회를 계속 해나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달라스 지역에 했으니까. 그 교회,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을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저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자 목사님이 경영하는 기도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딱 내려놓고 뒤도 돌아도 보지 않고 가세요. 저는 한 20일 동안 이제 전혀 연락하지 않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금식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식할 때 다행스럽게 성도 가운데 몇 명이 하루씩 금식에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그게 참 위로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들어가서 첫날 저녁 때 이제 목사가 이렇게 대단한 각오를 하고 기도원에 왔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때 필 때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딱 나옵니까? 이 말씀이 쫙 펼쳐지면서 제가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제자들이 벳세다로 나가는 그 시점에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괴롭게 노를 젓고 있구나. 근데 바람이 지금 거슬려. 사람들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목회는 안 되고 있어. 그게 거스리는 바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천천히 가세요 하니까 저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를 젓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태에서 그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신다고 하는 그 단어가 유독 그냥 제 마음을 탁 치더라고. 나중에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 또 객체의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말이 착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인데 울컥 눈물이 나는 거야. 나를 보시는구나. 아무도 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목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한마디로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 보여준 것도 없이 1년을 지난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지쳐서 탈진해서 그렇게 기도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보신다고 하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건지 아니에요? 제자들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놀라고 있었지만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 그 순간에 마음의 염려, 근심, 조급함, 두려움, 또 목회 그런 어떤 경쟁심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그야말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목회를 내려놓으려던 그 마음이 어디 간지 다 사라지고 이젠 됐단 말이야. 역풍이 불어도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첫날 그 밤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20일을 어떻게 지내나. 야,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는 응답 받는 게 지금 걸리거든. 금식 기도할 때 첫날부터 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첫날 딱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야, 이거 20일 어떻게 지내지? 그날 밤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픈지 정말 여러분, 이 창자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막 쥐어짜는 것 같아.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응답 받고 나니까 빨리 목회하고 싶어요. 응답 갖고 싶으니까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아주 멋지게 20일 금식한다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가냐고. 그러면 사람이 그 지금 체면이 아니잖아. 그래서 견디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금식, 그야말로 굶식한 거야. 먹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굶식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닷새가 지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다섯째 새벽에 새벽 기도에 억지로 참여했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초죽음이 되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그냥 차 빠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배고팠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잠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좀 명쾌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몇 시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20일 동안 집사람하고 연락을 끊고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20일 금식한다 그러고 작정은 했었지만 너무 이상해서 원장 그 사택으로 가서 전화 좀 빌려달라 그래갖고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딱 받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 그 줄을 타고 막 떨리는 게 느껴져.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지금 바로 전에 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캐시 100불 반짝반짝 빛나는 100불짜리로 2만 불을 갖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선포한 그날 너무 힘들어서 탈진해서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LA로 떠나게 돼 있었어요. LA 가서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사임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통장을 보니까 한 2만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2만 불을 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쓸까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거 여기 달라스에 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개척하러 가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목사님인데 그걸 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2만 불이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꽤 가치가 있었겠죠. 그 2만 불을 두고 가라는데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틴 거예요. 계속 버틴 거예요. 첫날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버텼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5일째 제가 새벽 아주 죽을 고통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들어온 그날 그 아침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했더니 갑자기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그게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 이름이 요만큼 오더니 탁 멈춰서더래. 그러더니 더 이상 가지 않고 딱 있더래요. 제 이름을 확인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지만 긴밀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분은 아니었고 저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 하등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름이 딱 멈추는 걸 보고 수소문에서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날 아침에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이 목사님 계세요? 물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랑스럽게 대답했겠죠. 우리 목사님 지금 20일 금식하기 위해서 저기 웨이코에 가서 기도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두 말도 않고 전화를 끊고 그날 아침에 은행에 가서 100불짜리 캐시로 2만 불을 받아다가 집사람에게 놓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2만 불이 적어? 그 당시 제 한 달 사람이 1,000불이에요. 2만 불이 적어요? 너무 놀라워. 생활이 궁핍해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성도들이 그 사정을 알아? 몰라. 뻔히 보면서도 몰라. 혹은 모른 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신 것 같아요. 그 2만 불 그 당시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저도 전화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막 떨리는 거야.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 바로 옆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했는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그 2만 불 어떻게 했는가. 그 돈이 결국은 제가 그 달라스에 있을 때 그 새빵살이를 청산하고 교회를 살 수 있는 종잣돈이 됐어요. 그 이후에 성도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예배당 한 350석 되는 적어도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만큼은 되는 이런 예배당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LA 가서 1년이 안 돼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구입했네요. 염려하는 일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내 사정을 아셔요. 누구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알 것 같아요? 아내가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자식은 더 모르잖아요. 부모라고 자식들 다 압니까?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떤 사정,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어떻게 외로워, 고독해, 나 혼자야. 완전히 그렇게 외딴 삶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군중 속에 그런 외로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들짐승처럼 나를 해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늘 인정한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사정을 멀리서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시오. 그 본심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